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이팅! 정말 이승만 대통령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할 수가 없어. 정말 이런 인물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준비를 해 놓으셨구나. 이걸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50년 9월 15일에서 19일까지 4일간 이 진행된 이 작전에 7만 5천여 명 이 미군 병사 그리고 함대 261척의 해군 함정이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가 당시가 8월이었어요. 8월이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제 6월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장마철 또 하고 또 8월 달에 또 비가 와요. 그래서 우기라고 하잖아요. 우기. 이 우기인데 이 우기 때가 되면은 이 비행기가 뜰 수가 없다고 그래요. 떠서 이렇게 어떤 공격하는데 굉장히 어떤 지장을 주는 거예요. 우기 때는. 그래서 비행기가 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왔단 말이에요. 메가다 원수가 와가지고 시찰을 이렇게 딱 비행기로 해보니까 이것은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비행기로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군산 옥구 그 미군 비행장 그 앞에서 기지에서도 제가 계속 연설을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이 미국에 또 영국이나 이런데 해군 전문가들, 이 해군 전문가들이 이것을 성공할 확률이 5,000대 1이다. 몇 대 1이요? 5,000대 1. 5,000대 1. 이 5,000대 1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면 이건 뭐 거의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5,000분의 뭐 4,000이다. 뭐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면 5,000분의 2,500이다. 이렇게 절반이라 하는데 5,000대 1이면은 이건 거의 실패는 그냥 기정사실화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시기를 놓치면 그 당시에는 전선이 어떻게 됐느냐면은 서울이 다 함락되고 밀려가면서 낙동강 이 전선에 누가 지키고 있냐? 백선엽 장군이 거기에 마지막 보류를 가지고 거기를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이제는 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우리가 백선엽 장군도 이번에 참 뭐 국립묘지에 막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막 하고 군 이런 데서도 오지도 않고 다 그랬잖아요. 이런 분이. 그래가지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는 이 백선엽 장군 1주년 이거 사망 그걸 기념하는데 국방부에서도 다 왔어요. 와가지고 전부 다 참석을 하고 정말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백선엽 장군이 낙동강 전선만 간신히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요청을 하게 돼요. 무슨 요청을 하느냐? 당시 이 부산으로 이쪽으로 피난을 온 이런 목회자들을 250명 목사들과 장로들을 어디로 모이냐면 부산의 초량교회가 초량교회. 초량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걸 금식 기도를 해달라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5,000분의 1, 5,000분의 1 전혀 이것은 성공할 확률이 거의 100%라고 뭐 성공 확률이 없는 게 100%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5,000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때가 8월 하순이라고 그래요. 근데 당시 강사로 누가 나왔냐? 한상동 목사님. 잘 아시죠? 박형룡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이 세 분이 이 예배 기도회 했는데 이 세 분의 설교를 듣고 부산 초량교회에 모인 목회자들이 막 회개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가. 왜?
자기들이 성도들을 다 놔두고 교회를 놔두고 그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다 이렇게 피난을 와버렸잖아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너무나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이건 범죄 행위란 말이에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놔두어 버렸죠. 성도들은 어떻게 되든지 다 놔두어 버렸죠. 자기들 하나 살기 위해서 초량교회를 이렇게 와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게 막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역사가 막 일어나고 엄청난. 그래서 부산까지 흘러온 죄책감과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했던 이 죄악들을 통해 잡아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통곡하고 비명이 터지고 이렇게 자기들의 이선과 지은 죄들을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냐면은 바로 이 메가다 원수가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우기기 때문에 비가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공격할 시점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가 오다가.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도 역사적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 기도가 위력이 있고 이때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에게 이거 진짜 기도해 줘야 된다. 그래서 초량교회에 모이게 해가지고 250여 명의 목회자들, 장로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지금 이게 미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데 우기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기도하면서 회개가 터지고 역사가 일어나면서 비가 오지 않아서 그래가지고 그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게 된 계기가 그 역사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도 와서 보니까 이 메가다 원수가 딱 보니까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해군 전문가들 5,000분의 1. 이거는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감행하는 것은 아주 무의미하고 희생을 다 치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걸 군함을 타고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이 비행기로 위에서 또 하늘에서 폭격을 꽂아야 되는데 비행기가 뜰 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일제 36년 그 신사 참배한 죄, 그 다음에 자기들이 교회와 성도를 버리고 피난 온 죄,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통해 잡아가면서 이게 그냥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도 멋지신 분이고 너무나 대단한 분이다. 우리가 한강 이남에서 초량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시간상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